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은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장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으로 창조, 말씀으로 심판입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베드로서의 3장 전체는 네 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는 거짓 선생들의 비웃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대답을 합니다. 이는 주님의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합니다. 그래야 불같은 시험에도 유혹에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든든히 세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단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말씀입니다. 2절, 5절, 7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창조도 홍수 심판도 말씀으로 된 것과 같이 최후의 심판도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1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나도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 두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생각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생각에 호소합니다. 기쁨과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그 약속을 생각할 때에 우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야로 묵상을 하는 것.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세상 생각만 가득하다면 그의 신앙 상태가 어떠할 것인가는 불로 보듯 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라 하나요?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구약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신약의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머릿돌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신구약의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요,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한결같이 가르치는 말씀은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세례요한, 의의 도와 결론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의 결론은 심판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도에는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도에는 영원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3절 말씀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베드로 사도는 이제 거짓 선생들의 교리적인 오류를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재림신앙에 회의를 갖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 전후서에는 정욕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성령의 소욕과 반대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의 강림하심이 어디 있느냐?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대로 노아의 때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따라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말처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심판은 없다라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니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 이성, 합리성에 근거를 두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은 이런 사상이 자유주의의 신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지.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 심판을 부인합니다. 사도는 세 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첫째는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는 창세기 1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창조되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노아의 때 홍수 심판으로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노아의 600세 되던 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5절 말씀에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합니다. 자, 그들은 마지막에 있을 심판만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인 창조도 부인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는 노아 당시의 홍수 심판을 가리킵니다.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된과 같이 홍수 심판도 말씀으로 실행이 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세 번째로 노아 당시는 물로 심판하셨으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그런데 조롱하는 자들은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 고의적으로 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진노의 7대접 곧 불심판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신화로는 증명된 과학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입증하지를 못한 기초 위에 세워진 허구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하여 일부러 잊으려 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으려는 이 사탄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할까요? 더디다. 이 더디다라는 주제를 다룰 때에 인간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 9절 말씀 안에는 약속과 더디다라는 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림의 약속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주권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더디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겠다는 이 재림의 약속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디다 말하는 것은 무가치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교만, 바로 교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더디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에서 오는 불평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초림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세워주신 약 2000년 후에나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림의 약속을 왜 이렇게 성취하여 주셨는가를 통해 재림의 약속도 생각해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초림의 언약을 왜 2000년 후에 성취하신 것은 한마디로 기다리는 기간, 기다리시는 기간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셨을까요? 첫 번째로 죄인임을 깨닫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둘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자신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나 기다리셨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음에도 이 두 주제를 인식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타락, 부패, 이 무능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다시 말하면 메시아 언약만을 믿는 기간은 얼마나 되며 왕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한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속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고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였고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뜻이 9절 말씀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의 대주제는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찾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점을 계시록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심판의 모습은 7인 나팔 대접으로 나타나 점진적입니다. 단번에 시행하시지를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재난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귀신에게 여전히 예배를 드렸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지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해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죄인임을 깨닫는데 2000년의 시간이 모자랐던 것일까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대상은 바로 불신세계만은 아닙니다. 자,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그 여자에게 뉘우칠 기회를 주었으나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처음에 어떻게 들었으며 또 어떻게 믿었는지를 돌이켜보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덮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가서 너를 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이 말씀에 이어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십니다. 자, 우리는 심판이 빨리빨리 실행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은 그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혀를 깨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8절 말씀에 사랑한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불평하는 어떤 이와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 차이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는 시편 90편 말씀의 인용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굴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고 인생은 뒷그린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천년이 한순간 같을 뿐이라 말씀합니다. 자,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12절에서도 풀어지고 녹아지려니와 합니다. 떠나가고 풀어지고 녹아지고 드러남에 대하여 인간의 상상력은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시작하신 이가 또한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불가사의한 일이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확실입니다. 자,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숨겨질 수 있는 이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움의 세상에서 숨기고 은폐되고 가려져 있던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알도록 드러나게 됩니다. 구속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귀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영광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해방시킬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영광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롱할지라도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것은 신실하고 참되니 모두 다 거룩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의 샘물을 거저주겠다 선언하실 날,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를 믿고 주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며 주님의 품 안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